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섰는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단지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기도의 중요성을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놀랍게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결국 사람이 뭘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지만 말씀 안 듣고 기도하는 거는 가증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진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화 될 수는 있지만 진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만 많이 하고 설교 잘 안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태초부터 안 믿어요. 원래 저는 그런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태초부터라는 말은 웃으라고 한 건데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았어요. 저는 기도만 많이 하고 설교 잘 안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경계합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우리 지교의 모든 교역자들에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명심해야 될 말이 있는데,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이 받고 봉사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데 설교 시간에 은혜 못 받고,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일으켜.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은사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킬 능력이 없어.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은 문제 일으킬 능력이 없어. 문제를 누가 일으키느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은사 많은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문제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다 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꼭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중요한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을 여러분 중직자로 세우면 안 돼요. 두 번 일이기는 하지만 어떤 교역자들은 자기에게 잘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이거 참 안 돼요. 목회자가 수준이 그러면 안 돼. 자기에게 잘하면 좋은 사람인 줄 알아. 자기중심적이라서 깨지질 않아가지고, 목회자가 깨지질 않아서 이 사람이 정말 교회에 해가 될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생각을 못해. 자기에게 잘하면 좋은 사람인 줄 알아. 그냥 드물지만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잘하면 그 사람이 좋은 줄. 성도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 문제가 있는 게 다 보이는데 그냥 그 목사한테 잘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막 높이 세워.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에게 잘해도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설교에 은혜 받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중요한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든 교역자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역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방언을 비롯해서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영적인 현상들이 강하게 일어나면 여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영성운동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한국 영성운동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고 신사도 운동도 거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잿더미가 됐어요. 옛날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대단한 것 같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잿더미가 돼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는 정말 성령이 제대로 역사하고 있는 건지 강하게 역사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것의 진리가 역사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것의 진리가, 거기 모인 사람이 예언과 계시와 간증과 현상과 기적에만 열광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가를 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진리를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단순히 예언에 반응하는가, 기적에 반응하는가, 현상에 반응하는가,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정말 진리에 반응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거.
진리가 그 안에서 존중받고 진리가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헌금을 하고 얼마나 봉사를 하고 다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설교 어떻게 듣냐 이거예요. 설교.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그거잖아요. 영분별을 위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이로써 분별하느니라. 이 사람 속에 무슨 영이 들어있는가? 성령인가 귀신인가? 뭘 통해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듣느냐 안 듣느냐,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에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도 그랬지만 지난주는 더 했어요. 지난주는 설교 끝나고 나면 지난주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울고 기도하고 안수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보통 여러분 교회가 설교를 하면 한두 사람 울기도 힘들어. 한 10명 울기도 힘들어. 근데 우리 교회는 설교 끝나면 무슨 교회가 기본이 절반이야, 우는 게. 기본이. 좀 강하게 역사하면 70%야. 왜 그럴까요? 진짜들이 모인 거예요. 좋은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말씀을 제대로 사모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여러분 제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임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드물지만 잘못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해. 잘못된 사람은 참 열심히 많아요. 잘못된 사람은 보통 안 게으릅니다. 잘못된 사람은 부지런하고 잘못된 사람은 열심히 활동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설교가 싫어. 설교를 잘 안 들어.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이 양극단이 있어요. 이런 현상 이상하다. 이거 성령 역사가 아니다. 꼴통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해. 뭘 알아요,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성령 역사다. 그리고 그걸 막 쫓아가. 넘어지는 거라든지 그런 걸 엄청 추구하고 쫓아가.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꼭 성령 역사도 아니고, 또 안 일어난다고 성령 역사도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다룬 책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인데, 부흥을 원하면 고정관념을 버려라. 그런 책인데, 그 책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입증하는 사실들, 이런 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말한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그러게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신다고 결론 지을 수가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이것이 진리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게 될 때, 그거는 확실히 성령의 역사다. 요게 빠지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빠지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와 영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게. 이게 빠지가 없으면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나 방언이나 은사나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각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도 올바른 교회인지 아닌지 이걸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어떤 영적인 운동들도 이걸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부흥도 이게 참된 부흥인지 아닌지 이걸 통해서 분별을 해야 돼. 이걸 통해서 평가를 해야 돼. 왜 이거로 평가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라 그랬어요? 성령하게 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뭐 거룩하게 하고 방언 받게 성령 은사 받게 하고 성령 예수님의 성령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성령은 성경의 저자인 걸 아십니까? 성령은 성경의 저자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믿습니까? 단순히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게 하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 이전에 진리의 영이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검이 있어요. 성령이 사용하고 역사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이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사람을 거듭나게 하죠? 그냥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보여주고 있는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거품이에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은사나 현상들만 나타나고 있으면 그건 거품이에요.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나 그걸 봐야 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는데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야 이게 은혜를 바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했죠. 근데 시편 119편에 보니까는 시편 기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런 고백들이 시편 119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아는 것도 아실 거예요. 일부 때는 읽었는데 안 읽겠어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시편 119편에 그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데이트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서 사랑도 깊어져요. 그죠? 데이트할 때는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사랑이 깊어지는데 살면서는 그 사람을 더 알아가면서 정이 떨어질 수 있죠. 네, 데이트할 때 하는 거는 이렇게 좋은 면만 보여줘. 다 조심하잖아요. 좋은 면만 이렇게 좀 PR을 잘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감추는 게 없어. 그죠? 결혼하고는 여자들이 나갈 때마다 화장하잖아요. 정신 나간 여자들이요. 집에 있을 때 화장을 해야지. 집에 있을 때. 누가 그런 줄 알았어? 여러분 집에 있을 때 화장을 해야지. 나갈 때만 화장해. 왜 화장하는 거야? 남한테 잘 보여서 뭐해? 집에 있을 때 화장을 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만큼 안 감춘다고. 안 감춘.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진다고요? 지식으로 풍성해진다.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지나? 총명으로 풍성해진다. 지식과 총명으로 사람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리아도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죠?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할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마리아의 사랑을 마르다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마리아는 단순히 식사 대접만 열심히 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고 사역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이 사랑을 풍성한다 그러죠. 총명이 사람을 풍성하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사랑이 점점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시집갈 미천을 전부 쏟아붓잖아요.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예수님이 감동할 만한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나 기념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은요,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커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요, 지식으로 커지는 거예요. 사랑은요, 총명으로 커지는 거예요. 사랑은 주님을 깊이 알아야 커지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알아야 커집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커져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예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적으로 들은 음성을 여러분하고 나눴어요.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내적으로 들은 음성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뭐라 그러셨냐 그러면 나는 너를 나의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버릴 정도로 사랑했다. 그리고 나는 내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버릴 정도로 너를 사랑했는데 여전히 그와 똑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이 너를 사랑해왔고 지금도 그런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게 나에게는 계시였어요. 또 예수님이 나는 너를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나는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너를 위해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여전히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더 충격을 받은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으므로 그러니까 내가 정말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거였어요. 생물학적으로 아버지, 생물학적으로 어머니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하게 되고 어머니라고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녀의 사랑을 못 받아요. 자녀가 아빠라고 무조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라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뭐 육적으로 낳았든 안 낳았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내 독생자를 너를 위해 내어줄 정도로 너를 사랑했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나야말로 진짜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나야말로 진짜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진짜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리고 나는 말씀드렸지만 이자골에서 태어나서 공부 잘 못하고 운동 잘 못하고 돈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 이자골의 초나이, 가난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초나이. 근데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초나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키워오셨는가?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어떻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키워오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한 게 그거예요. 누가 너를 이렇게 했느냐? 마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벌거벗은 내버려진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키운 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그게 유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피덩어리로 벌거벗은 채 버려진 너를 이렇게 키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자골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촌뜨기인 너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왔다. 그리고 내가 오늘의 네가 되게 했다. 내가 오늘의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감동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뭐 감흥이 없어. 무슨 감동이 없어.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기 위해서 딱 눈을 까보고 하나님을 떠올리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 하나님을 딱 떠올리면 아버지. 그게 옛날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 독생자를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지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나를 있게 하신 분.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진짜 나의 아버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일상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들으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의하셔야 돼요. 이 계명이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되면 큰일 납니다. 불행해져. 사랑하려는 율법만큼 힘든 게 없어요. 사랑이 우러나와야 되는 거지. 마음이 없는데 마음에서 안 우러나오는데 누구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라는 말만큼 힘든 게 없어. 차라리 일하라 그러면 몸으로 때우면 되는데, 그죠? 사랑하라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 근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숨 막혀. 저 태국에 굴에 갇혀 있는 애들처럼 막 숨 막혀. 어떻게 마음을 다해?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어떻게 힘을 다하고, 어떻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난 어디 있어? 난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게 율법이 되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무거운 짐이 없어, 세상에. 응?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내 마음 다고 목숨 다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무거운 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는데, 난 이기적인데 너무 힘들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첫 계명이 율법이 되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절대로 율법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첫 계명이 뭐가 돼야 되느냐?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이런 거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앞으로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믿습니까? 이거를 확신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막 천국 가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아. 이걸 붙잡아야 어떻게 사는 게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될 때 이기심이 녹아지는 거예요. 이기심은 노력으로 녹아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이기적이에요. 다 이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사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기적이질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막 자기 형편에서 막 용돈을 대신으로 많이 드리려고 그러잖아. 좋은 선물을 해드리려고 그러잖아.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계명으로, 요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노력도 안 했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다 이기적인데 우리 어머니는 내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고통스러워하고 내 행복을 자기 행복처럼 기뻐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머니를 제일 기쁘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겁니다. 뭘 주는 게 아니고 용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보다 만약에 어머니가 여러분의 용돈을 더 좋아한다. 그거 엄마 아니야. 그건 아줌마야, 아줌마. 그건 아줌마. 아줌마의 정신이 강한 사람이야. 어머니가 우리에게 특별한 거는요, 어머니는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어도 나는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 어머니의 사랑을 확신하잖아요. 엄마는 나를 사랑해. 어머니의 사랑을 확신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딴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기적인데 우리 속에는 이기심을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를 향해서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에요. 요구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포기하신 거예요. 단순히 죄만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그냥 믿음이 아니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로 그 사랑하면서 역사하는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보세요. 야고보서에도 그렇고 로마서의 8장에도 그렇고 성경을 보세요. 신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천국을 누가 들어간다 그럽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 야고보서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예요. 기독교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막 복음을 믿고 막 교회 다니고 뭐 세례 다니고 그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도 사랑할까요? 사람들은 그래. 왜? 나 같으면 저 같은 거 안 사랑할 것 같아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암만 꾸며도 나 같으면 나 같은 거 안 사랑할 것 같아.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할까요? 그래, 너 같은 것도 사랑한다. 그게 복음이에요. 원수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어떻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이게 아무것도 없어.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사랑을 만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으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면은요, 이기심이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아. 엄마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잖아. 그죠?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잖아. 나는 옛날부터 참 내 고민이 하나 있었어. 나는 엄마를 사랑하면, 엄마를 생각하면 참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엄마를 생각하면 참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맹숭맹숭하지? 아니, 어떻게 엄마를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뛰고 있지 않지? 나는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엄마를 향해서 뛰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강하게 뛸 수가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이게 아주 오래된 숙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께서 너 임마 성경도 몰라.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내게 합당치 않고 너 목사가 그것도 몰라? 너는 왜 이래? 그럼 내가 그 말을 듣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어머니보다 주님을 더 실제적으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독생자를 주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나는 독생자를 주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내가 진짜 너의 아버지야. 나는 오늘의 너를 네가 되게 했어. 나는 진짜 너의 아버지. 나는 너를 위해 독생자를 포기한 그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한결같이 너를 그렇게 사랑해.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나는 한결같이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옛날에 울산에 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전도사로 울산까지 다녔어요. 안양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면 사례비를 주는데 차비밖에 안 돼. 차비 때문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11자고 차비야. 고속버스를 타고 5시간을 넘게 이제 해서 매주 내려가요. 매주. 울산까지. 교육전도사 한다고 매주 내려가요. 그러면 가다가 이제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차가 끽 하고 브레이크 밟을 때 사고 날 만할 때 있잖아요. 그죠? 매주 내려가니까 끽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보고 그래. 난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차가 가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 캬! 사고 나는 것처럼.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요.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요. 괜찮아. 난 못 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이 차는 나 때문에라도 사고 안 나. 눈도 안 떠요. 눈도. 놀라지도 않고 눈도 안 떠. 관심도 안 가져. 브레이크를 밟거나 말거나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여러분,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 나부터도 그런 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이기심이 사라집니다.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 바뀔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게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던 게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가슴 속에, 하나님 심장 속에 숨어있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저 장대 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 외에 이기적인 인간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 외에 이기적인 인간에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된 데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된 데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걸 붙잡은 것처럼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전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면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뜨거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내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 내 엄마가 나를 아끼는 것보다 나를 더 아끼신 분. 하나님, 나에게 그런 분이지. 아버지. 아버지. 그분은 사랑이셔.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빗장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빗장들이 다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좀 더 반복한 것인데 여러분 꼭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소화하시고 자기 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설교에 은혜 받는 데서 멈추지 말고, 소리 좀 내보시죠. 다 소화가 됐나요? 점심 먹은 거? 설교에 은혜 받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한 대로 뜻이라는 단어는 의지를 뜻하는 거예요. 뜻, 의지, 자유의지를 뜻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행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뜻대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뜻을 다하여라는 표현은 순종하고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순종하고 관련 있는 표현이 뜻을 다하여 이런 표현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신명기 30장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면. 열왕기하 23장 3절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뜻을 다하여라는 말이 순종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라.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해라. 그게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불가분리죠. 사랑과 순종도 불가분리입니다. 사랑과 순종도 불가분리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문제가 그거예요. 자꾸 계명을 지키려는 게 문제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계명을 지키려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요한복음 14장에 몇 번 더 나타나 있어요. 또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보통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흥회가 열리면 부흥 강사가 그런 거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그거 잘 물어봐요.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러지. 그죠?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그래요. 그럼 내가 속으로 저 양심불량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건지 알아? 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없어. 저 사람들 중에 소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냥 양심 얼굴에 철판 깔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당연한 듯이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 뻔뻔한 인간들. 그 나는 그런 이제 부흥회 보면 저 뻔뻔한 인간들. 니들이 뭘 하나님 사랑해? 너 사랑하지. 세상 사랑하지. 돈 사랑하지. 쾌락 사랑하지. 질문을 한번 바꿔가지고 한번 이제 부흥 강사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아멘 그럴까요? 사람들이 쭈삐쭈삐하고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멘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죠, 여러분. 릭 조이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효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는데,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대부분의 악을 극복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악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에요. 이 양반은 말을 잘해. 아무튼 여러분 참 표현은 좋아. 참 마음에 와닿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대부분의 악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악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게 금식도 아니고 결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말을 절대로 어기고 싶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절대 그를 슬프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원하는 일을 해줌으로써 그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종살이하는 게 고달픈 게 아니고 행복이에요. 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여러분 행복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죄를 짓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드리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게 힘들진 않아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에서 5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는 게 무겁게 느껴지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가?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가? 이기적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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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사랑하니까. 쾌락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설교 들으면 그렇게 살고 싶은데 결심하는데 안 되죠. 힘들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잭디어 교수라고 참새과인데 이놈이 잭디어 교수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열정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1000가지 악을 정복한다. 하나님 아들을 향한 열정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1000가지 악을 정복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단지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면 뭐로 지키는 거냐?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에요. 의지로 지키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다. 그건 너무 극단이에요. 그것도 순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은 사랑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월터 마샬이라고 있는데 성화의 신비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바라시는 거룩은 영적인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과 사랑만을 진정한 순종이라 하지 않는다. 순종은 물론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참된 거룩이 될 수 없다. 참된 거룩은 마음에서 나온다. 거룩한 생각과 동기와 감정이 바로 참된 거룩이다. 이런 거룩은 주로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다른 선행도 사랑에서 나온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은 이런 내적인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신다. 거룩은 주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다른 선행도 사랑에서 나온다. 거룩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다른 선행도 사랑에서 나온다. 베니인도 같은 말을 했어요. 베니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그분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법 따르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 결국 가장 첫째 드린 계명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 오직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오직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오직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오직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모든 것을 행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직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모든 것을 행한다. 제 마음의 씨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뭐 거룩하라 그러더니 마음도 청결하라 그러더니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러더니 아니 이제 또 뭐 왼수까지 사랑하래. 내가 왼수가 얼마나 많은데. 최상경이 탁지원이 막 통합 그냥 목사들 막 나한테 왼수같이 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들 중에. 아니 왼수도 사랑하래. 왼수를 위해서 기도하래. 왼수를 축복하래. 왼수를 선대하래. 참 안 맞는다 나하고. 하나님 참 안 맞는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해야 될 거 아니야? 까려면 까야지.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도 하고 그들 위해 기도도. 그러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처음엔 그 기도 잘 안 되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핍박자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을 축복하고 선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이거 나도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다시 확신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원수 사랑하는 게 너무 쉬워요. 원수 사랑하는 게 뭐가 힘들어? 원수 사랑하는 게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들어? 이 원수 사랑하는 게 왜 힘들어? 원수 사랑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게 왜 힘들어?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원수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양심이 있지? 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 무슨 상관이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악을 행했든 무슨 상관이야?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악하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를 용서하는 게 뭐가 힘들어? 그를 축복하는 게 뭐가 힘들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뭐가 힘들어?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가 힘들어? 갑자기 쉬워졌어요? 야, 원수 사랑하는 거 너무 쉬운 거구나. 원수 사랑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했다는데 하나님이 원수된 나를 사랑했다는데 내가 누구를 탓하고,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내가 여러분 누구를, 그냥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거 되게 쉽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옛날부터 의도적으로라도 원수를 막 축복해 왔어요. 재상경이 축복기도 많이 했어요. 탁지원이 축복기도도 많이 하고, 정치 목사들, 썩어 목사들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 돈 요구한 것들, 이런 것들 축복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마음이 그들에게 사랑이 가지는 않아. 그들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그들 영혼에 대한 사랑은 있지. 근데 마음이 그들이 사랑을 가지는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냥 쉬운 문제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게 어떤 계명이든지, 그게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할 수가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기심을 딱 잘라내는 거예요. 탐심, 정욕,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거 다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고 완전히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라. 여러분, 성경에 뜻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먼저 뜻은 의미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41장 11절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신명기 17장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그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이 의미죠.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는 의미를 말하죠. 둘째로 여러분, 뜻은 의지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뜻은 의지를 가리키죠. 세 번째로 뜻은 뭘 가리키느냐? 뜻은 결심을 가리킵니다. 결심.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뜻의 첫 번째 의미. 그러니까 뜻은 의미를 가리킨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그죠? 지식이 사랑을 풍성하게 한다.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뭘 나눈 거예요? 뜻은 의지를 가리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 뜻의 세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려는데, 뜻은 마지막 세 번째로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결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결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그게 뜻의 세 번째 의미예요. 시편 23편 3절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자매님 읽을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익숙한 말씀이죠.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산에 선대는 게 뭘까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는 게 뭘까요? 그 거룩한 곳에 선대는 게 뭘까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 그 거룩한 곳에 서는 것.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올라갔어요? 모세가 올라갔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 모세가 올라갔죠. 그 거룩한 곳에 누가 들어갔어요? 제사장도 아닌데 회막에 들어가서 그죠? 얼굴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얼굴이 빛나고 나왔죠.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게 뭐예요? 그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 나 혼자 있으면 실패한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돈 많이 벌었는데 돈하고 나하고 있다. 이거 실패한 거예요. 지식하고 나하고 있다. 명예하고 나하고 있다. 성공하고 나하고 있다. 권력하고 나하고 있다. 이거 다 헛산 거예요. 그런 거는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누구하고 있어야 되느냐? 나하고, 나 혼자, 나하고 돈하고, 나하고 지식하고, 나하고 명예하고, 나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 에녹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는 뭐 설교를 잘할 수도 있어요. 뭐 예언을 잘할 수도 있어요. 뭐 병을 잘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사람 아닌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되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자는 모세예요. 모세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요. 웬만한 교회는 후임이 되면 즐거워요. 내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구나. 내가 이제 리더가 되는구나. 즐거워. 모세가 담임하는데 한번 후임 목사 되라 그래봐. 죽을 맛이지. 난 근데 안 해. 난 같으면 안 해. 모세가 담임하는데 후임 목사 되라 그래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된 거야. 모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보고 자기 보고 이제 후임 목사를 하래. 모세가 행한 걸 생각해보니까 까무러칠 것 같아.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뭐 홍해를 가르고 이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왜 자기 보고 후임 목사가 되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초죽음이 된 거예요. 초죽음이 됐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도 고민하니까 불쌍해서 찾아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설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용이 아닙니다. 사역이나 설교에 제일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에요.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게 뭐냐?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하는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다 해. 근데 그게 아니라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거.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 거룩한 곳에 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너는 뭘 위해서 사느냐? 너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너의 목표는 무엇이냐? 돈이냐? 명예냐? 성공이냐? 너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원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4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이 깨끗해야 된다. 제일 쉬운 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해야 돼. 그 다음에 좀 세게 나가. 마음도 청결해야 돼. 마음도 청결. 그 다음에 마음 청결한 것보다 더 센 게 있어. 뜻을 허탄한 데 두면 안 된다. 야, 이게 점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손 깨끗해야 돼. 그 손 씻고 왔어. 마음 청결해야 돼. 마음 청결한 거 힘들어. 그죠? 마음 청결한 자가 됐어. 거룩한 사람이 됐어. 근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니 뜻이 나오잖아요.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데 뜻이 나오죠. 여러분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 여기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는 거는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뜻을 두는 것은 다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청결 거룩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뜻을 두는 거. 그게 여러분 목회일 수도 있어요. 선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사역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은사나 능력이나 영적 체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뜻을 두는 거. 걔들은 벌써 손 깨끗하고 마음 청결한 데서 떠났어요. 돈, 명예, 권세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진짜 관심사는 뭐냐? 네가 행동을 바르게 했느냐? 네가 마음을 청결하게 했느냐? 근데 너의 진짜 관심사는 뭐냐? 네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 너의 진짜 목표는 뭐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라. 그러면서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원해라. 하나님이 너의 목적이 되게 해라. 그분의 얼굴을 구해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오직 뜻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중에 제목,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중에 제목,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중에 소원, 그게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참 행복을 구하고자 한다면 내가 곧 너의 가장 높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고자 노력할 때 흔히 네 자신과 주위에 덧없는 피조물에만 쏟았던 너의 애정과 사랑은 순수하고 정결하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꽂혀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덧없는 피조물들, 그죠? 세상 것들, 이런 데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이 아니고 그거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행복이 없는 게 아니고, 성공을 못해서 행복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을 한 사람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유명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권력을 잡아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참 행복을 구하고자 한다면 내가 곧 너의 가장 높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고자 할 때 흔히 내 자신과 주위에 덧없는 피조물에만 쏟았던 너의 애정과 사랑은 순수하고 정결하게 될 것이니라. 또 릭조이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높은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초점이어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들을 하도 많이 들었어요. 서로 표현은 다르게 해서도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걸 원해요. 그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이게 왜 안 쉬우냐?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서 안 쉬워요. 무슨 얘기냐? 인간은 타락했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놀랄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의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에,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무엇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인간한테.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고상하면 고상할수록, 고상하면 고상한 요구일수록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존 스토트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첫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와 관계된 것임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 그 다음 이웃을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는 하나님 먼저, 이웃이 둘째, 나는 마지막이다. 죄는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첫째에 두고 이웃을 둘째, 그리고 하나님은 뒷구석 어디에 둔다. 귀중한 나에게라는 자서전을 쓴 텀블이라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 어린이 파티에 아이스크림이 나왔을 때 터져나오는 소리는 한결같이 나 먼저이다. 우리는 성장함에 따라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함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한다. 원죄에 대한 템플 대주교의 정의는 이 사실을 완벽하게 설명해 준다. 나는 내가 보는 세계의 중심이다. 시야는 내가 서 있는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나님이 중심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인 줄 알고 이기적이 돼서, 자기중심적이 돼서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책에서 존 스토트가 다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구원과 마찬가지로 죄는 전통적인 기독교 어휘에 속해 있는 단어이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죄인이 아니야.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흔히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 그들은 죄를 살인이나 간음, 도적질과 같은 구체적이고 다소 감각적인 악행들과 연관시키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라는 말은 그보다도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다. 나는 특별히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선 자기 중심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을 때 정말로 놀랐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두 가지 큰 계명은 첫째로 우리가 온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죄는 이 순서를 뒤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첫 번째로 놓고는 사실상 우리 자신의 자율성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별 지장이 없다면 우리의 이웃을 그 다음으로 놓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눈에 띄지 않는 뒷부분 어딘가에 놓아둔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변화되지 않은 인간의 실태.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어요.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둘째 이웃, 그 다음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제일 앞으로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두 번째 와버렸어요. 하나님은 제일 꼬바리에 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충격적인 실체를 보여줘요. 저는 여러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에요. 놀랄 정도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까지 그 이기심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얻기 원하는 것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모양인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 15절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고 여겨질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금방 원망합니다. 얼마나 자주 금방 원망합니다. 금방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목표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준다 그래도 모세는 들은 척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려면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또 구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목적은 가나안 복지가 아니에요. 모세의 목적은 목회 전공이 아니에요. 큰 사역이 아니에요. 모세의 목적은 한기총 회장, 한교회 회장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예요. 이게 여러분 떡을 먹고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과 제자들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정말 최고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실태를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목적으로 추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뜻을 다해서 문자 그대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윈 형제가 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결혼 후에 덜린과 나는 아이를 가질 것을 생각했다. 그러나 공안원이 내 이름과 사진이 실린 전달을 곳곳에 붙여놓았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 그런데 체포되기 전 비밀리에 집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아내가 임신을 했다. 그리고 얼마 뒤 나는 투옥되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주님이 주시는 선명한 꿈을 꾸었다. 아내가 행복한 표정으로 사내 아이를 안고 다가와 상냥하게 물었다. 우리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나는 꿈속에서 아이를 바라봤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은 성경 구절이 번뜩 스쳐갔다. 나는 아내에게 이삭이라고 합시다 라고 말하자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기쁜 낯으로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 꿈에서 깨어난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튿날 1984년 4월 19일 아침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윈, 내 아내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 며칠 후 집에서 축하 잔치를 연단다. 내 아내가 아들 이름이 뭐라고 지어야 할지를 묻더라. 여기 종이와 펜을 받아라.
나는 그 즉시 지난밤의 꿈꿈을 떠올렸다. 그리고 간수에게 감사를 표한 후 종이에 썼다.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요. 이어 갓 태어난 내 아들에게 몇 마디 적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아, 내가 태어날 때 아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옥에 갇혀 있었단다. 내 아들아, 나는 내 얼굴을 보기 전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빠는 내가 주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기만을 원한다. 아빠가.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읽을 때 제 아들 주원이 생각이 났어요. 주원이의 이름은 뜻은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 약자입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가 애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우리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들림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라는 소망을 담아서 우림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주원이라는 이름은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른 걸 원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다른 걸 목표 삼는 사람이 되지 마라. 주님만을 원하는 사람이다. 주원의 이름은 너무 힘들었어요. 1년을 기도를 했어요. 1년을 고민을 했어요. 내가 담아내고 싶어하는 의미들이 있는데 한자를 앞만 조합을 해도 안 돼요. 앞에 변씨가 있어서 뭘 갖다 붙여도 안 어울려. 그냥 변씨가 이름을 다 망잖아. 그래서 앞에 변자를 붙였는데 어감도 좋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찾는데 1년이 걸렸어요. 1년. 1년 만에 주원이라는 이름을 정했어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얘 이름은 주원이라 그래야 되겠다. 내가 주원이에 대해서 최고의 꿈이 있다면, 최고의 기대가 있다면, 최고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이름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공, 실패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 이름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주님만을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 제가 영적인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성도들이 주님만을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주원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 너무나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마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인간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이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을 위해 단순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그 원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시는 그 나라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그 나라의 보좌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누리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름받은 지음받은 고귀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원하는 사람보다 주님만을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의 성공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마땅한 것이에요. 또한 이것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이것은 가장 복된 것입니다. 가장 복된 것이 사사기 5장 3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등같게 하옵소서. 이거는 예언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예언입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망할 것입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등갑게 하옵소서. 일시적으로는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결국은 다 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떠오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일어나서 떠오르는 해처럼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는 천국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십자가는 천국이다. 썬다성이 쓴 책인데 썬다성이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께 바치라. 그러면 당신은 주님을 받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은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께 바쳐라. 그러면 당신은 주님을 받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황태자하고 결혼하면 나라가 그게 될 것입니다. 황태자하고 결혼하면 단순히 황태자를 얻는 게 아니에요. 황태자와 결혼하면 나라와 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주가 그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가 받았다. 모든 복을 다 받았다.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일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이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마 제가 이 기도를 수도 세알일 수 없이 했을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알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대하릴 수 없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써놓고 욕심을 갖는 것도 아니고 나쁜 목적을 갖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달라는데 왜 안 해줍니까? 그냥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느냐? 단지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네가 이런 할례를 행해달라 그러면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네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네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이 짠하고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강조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독생자를 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나는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여전히 예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진짜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게 마땅한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할례를 어떻게 행하느냐? 칼로 자르는 것이다. 칼로. 영적으로 칼이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진리다,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계시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계시다. 예수님이 정말 너의 신랑이라는 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칼로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리를 사용해서 너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견심으로, 노력으로, 기도로도 바뀌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 그런 마음들이 진리에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말씀의 검이 되어서 내 마음에서 이기심을 잘라내는 것이다. 이기심을 잘라내는 것이고, 자기중심적기를 잘라내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든 잘라내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의 검을 통해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고 이긴 지근자들을 바꿔놓아서 마치 주님의 그들을 위해 죽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영혼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말씀의 진리에,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할례는 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만이 너를 변화시킨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좌우의 날성검처럼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그 말씀만이 너의 마음에서 이심을 도려내고, 너의 마음에서 자기중심적인 걸 도려내고, 잘못된 것을 향하는 마음,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도려내어서 할례를 내게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내게서, 골로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내게서 너를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너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너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먹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구주가 되었는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향한 어떤 사랑이 나타났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변함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절대로 율법이 율법을 낳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가 그냥 사람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오셔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사용하셔서, 진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성령님이 모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려면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안에서 내 이기심, 내 정욕, 내 욕심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으며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이 샘솟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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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질 수 없는 근심을 가지시는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신지 내 삶의 이유이신지 나의 전부이신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를 쪼개는 말씀 가운데 나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내 뜻은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힘은 어디에 쏟고 있었는가? 하나님 사랑과 날개 나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의지하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붙잡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멈추는 것, 하나님 좌절하는 것, 하나님 낙심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쪼개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다시 주님 붙잡고 달려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초점을 다시금 주님께로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 할례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근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절대로 둘씩 그냥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붙잡으며 묵상하며 그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무엇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무엇을 위하여 피 흘리셨는가? 그 아버지를 어떤 마음으로 내어주셨는가?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삶을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그 사랑에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듯이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아무리 나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목적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게 주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를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전부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나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전부 내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나의 아들아,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전부 사는 것이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을 완전히 꺾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얻고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내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얻고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되어야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 하나님 그런 단식은 나의 중심일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일 때,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멘이고 충성이셨다. 예수님, 어떤 뜻을 알게 되어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까지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린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세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사랑에 집중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그 마음을 알기를 구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주를 대변하게 하소서. 주를 경험하게 하소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도록, 절대로 포기할 수 없도록 주의 영광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 수 있도록 구하게 하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이 전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뜻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과 같지 않을 때에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주님, 우리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 때에도 형통과 구여가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님,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뜻을 다한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의 목적이 되도록, 아버지가 나의 뜻이 되도록, 아버지가 나의 전부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소원이 나이셨던 것처럼 나의 소원이 아버지가 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목적으로 추구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마리아와 같이 옥함을 깨뜨리며 하나님, 그가 들은 음성 하나하나를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위하여 쏟아내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계명을 들었을 때 그 하나하나를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주의 계명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내 영의 새김으로 심령이 녹아진다고 고백했던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그의 삶의 큰 행복과 기쁨이었던 하나님 다윗의 삶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양손에 지금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들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손떼고 물러 갈지어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말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